창세기 17장 9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20페이지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육신의 속박과 세상 권세에 연약하여 실족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슬퍼하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슬퍼하게 하시며 교만과 유성과 사악함을 또한 슬퍼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회개한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사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삼고 겸손의 집을 지으며 주고받는 사랑의 생활 속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당당하게 주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추구할 것은 추구하되 세상 것에 따라가다 주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사랑의 강초와 헛된 정욕의 한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헛된 것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멸시천대받고 속고 속이는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자비로운 은총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영원한 본향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길을 동행하며 서로 의지하고 염려해주며 사랑하고 기도해주게 하옵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채워질 때 그 능력과 건세로서 우리들 영혼의 병과 육신의 모든 질병들도 깨끗이 치료되고 모든 고통과 슬픔 또한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을 확실히 믿사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넘치게 채워주셔서 죄의 사슬이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눈물의 걸저기를 벗어나 기쁨의 열판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모든 자기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바기오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특별한 행사가 1년에 한 번 벌어지고 있는데 해마다 우리 같은 이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면서 한 사람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나오는 사진은 필리핀 바기오 섬의 재현이 아니고 그것을 본따서 우리나라도 퍼레이드로 해마다 또 서울 광장에서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행사의 모습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는 행사가 끝나면 정말 그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서 회복을 시키고 그의 일평생 먹고 살 것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흉내라도 내고 그 고난에 억만분지 일이라도 동참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이요 행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꼭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75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99세에 드디어 두 번째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5가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2절에 나와 있듯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의 축복 약속하십니다. 또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였듯이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큰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한 6절에 나와 있듯이 심히 번성케 하는 축복, 그리고 그 후손들이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복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후손들에게도 복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는 8절에 땅과 기업의 축복,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5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 꼭 한 가지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바로 할례 의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언약이라,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할례란 히브리어로 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다,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다, 남자의 양피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를 둥글게 베어낸다라는 의미에서 할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두 번째로는 성결설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별하려고 하시는 성결의 의미가 있다. 죄악된 것을 떼어내버리고 잘라내버리자, 칼빈이 주장합니다. 또한 탈출설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를 벗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어거스틴이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단설이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식으로 행하라고 하신 것이지 이것 자체에 그런 무슨 특별한 대단한 무슨 과학적이라든지 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서 세상의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죄악된 것을 멀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단 한 가지 할례 하나만을 요구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의식 그 자체를 요구한 것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할례의식을 통하여 할례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할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로 피 믿음이다. 피 믿음이다라는 것. 할례를 행하려면 피를 흘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고 죽으셨기에 이제는 할례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세례 의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죄 사함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짐승 피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랍비가 회당 앞에 서 있고 그 옆에는 트럭에 닭들이 수백 마리 실려져 있습니다. 가족별로 랍비에게 와서 헌금통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닭 한 마리를 꺼내듭니다. 온 가족이 그 닭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합니다. 랍비는 닭을 가족 머리 위에서 높이 들어서 그 닭의 목을 자릅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 피를 땅에 뿌리고 옆에 있는 통에 넣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가족의 1년 동안의 지은 죄가 사함을 받는다. 약식 제사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해마다 거행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성경과 찬송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러한 예수님의 피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주석가 매튜 헨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피를 흘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석가모니의 무덤 속에는 지금도 사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리를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전 세계로 순회하며 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피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례 믿음이라고 하면 변치 않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할례 믿음은 그래서 영원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배신하거나 변해서는 안 된다. 배신하는 믿음 안 되죠.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몸에 표시한 것이기에 죽기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떼어낸 것을 다시 붙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몸에 문신하거나 몸을 베어 상처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레위기 1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할례를 하면서 몸은 베어내도 좋다. 몸 베어내거나 몸에 문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할례를 하면서 몸을 베어내도 좋다. 그것 하나만은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몸에 표징을 새기라. 몸에 스틱을 새겨라. 흔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몸에 스틱이 아니라 스티그마가 흔적입니다. 몸에 스티그마를 가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식을 내 몸에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라는 것이죠. 다른 것 새겨놓고 그것을 기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에 마음에 새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하라. 이것이 할례 믿음이죠.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19세기 독일의 단막극 중에 돈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부유한 가정에 계모로 들어간 여인이 있었는데 근데 이 계모가 스텝머더가 얼마나 착했는지 전실의 자녀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을 뜨자마자 그 가정은 지금까지는 화목했는데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계모가 이야기합니다. 내 몫을 챙겨야 되겠다.
큰아들은 내가 장남이니 재산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행복한 가정에 웃음꽃이 사라지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시신을 건넌방에 두고 안방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런 와중에 막내가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지? 어제까지는 화목하게 지냈잖아. 돈 때문에 그래? 그러면 돈을 다 버려야지.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 돈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 화목하게 살자. 그들은 금고에 있던 돈을 다 꺼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돈불을 쬐면서 서로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라는 단막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불을 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돈 때문에 냉랭해지고 원수되고 돈 잃어버리고 마음에 상처 입어서 얼굴에 화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의리가 상하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심지어 돈 때문에 하나님까지 버리고 신앙까지 저버린 이들이, 교회를 등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인간관계 변하고 믿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몸에 영원한 상처를 내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영원히 변치 말아야 될 것, 바로 이것이 할례의 두 번째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연합 믿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돈으로 산 자 막론하고 다 할례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는 다 할례 받으라. 그리고 이방에서 돈 주고 사온 종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들까지도 남자는 다 할례 받으라는 말이죠. 여자는 할례 받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에,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남자와 한 몸을 이루는 여자는 자동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난 자들과 돈 주고 사온 종들까지 다 할례 받고 하나가 되라, 한 믿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집에 들어온 종들까지, 우리 회사에 들어온 종업원들이 있다면 그들까지도 다 믿음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힘쓰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 모두가, 가족 모두가, 주인과 종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온 나라와 민족들이 현재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었죠. 인종이나 국가나 환경이 달라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큰 의미에서 한 교회입니다. 한 가족들입니다. 이제는 할례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 무할례당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되었다,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믿음은 곧 연합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세계 모든 민족도 다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밀한 믿음이 할례, 네 번째로 은밀한 믿음이 할례 믿음입니다. 할례는 가장 은밀한 곳에 표시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비밀스럽습니다. 일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결국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남에게 떠벌릴 필요가 없다, 또 남의 믿음을 구워받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행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기만 하면 그 성도는 제대로 선 성도들입니다. 1968년 북한에서 있었던 슈라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월남하고 혼자 남은 아버지가 반동분자로 찍히지 않았겠습니까? 사상이 불순하다고 자녀들이 오죽했으면 월남했냐고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역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편할 텐데 죽이진 않고 계속 노역과 고생만 시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수용소를 옮겨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소중히 들고 다니는 방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본 감시원이 그 방석을 빼앗아 찢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태극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은밀하게 남들 보지 못하게 방석 속에 감추어서 간직하며 자기의 신앙을 기르고 있던 바로 두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경로한 정치위원 간부가 인민재판 개최하고 군중을 모아놓고 장작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작불에 성경책과 태극기를 불에 던져놓고
뉘우치고 자기 비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 노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항하고 당당하였습니다. 마침내 노인은 인민재판 받게 되고 은밀하게 감추어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태극기와 성경책을 품에 안고 결국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실화의 이야기가 그 남쪽으로 내려온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남이 볼 수도 없고 남에게 보일 수도 없는 자기만이 간직한 은밀한 믿음, 바로 이것이 곧 할례의 믿음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과 헌신의 모습을 간직하는 할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믿음입니다. 이 할례 믿음은 예배 믿음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난지 며칠 만에 할례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8일 만에. 여러분, 갓난아이는 고통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나중에 장성하면 하라고 하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8일 정도면 어느 정도 고통은 이길 수 있고, 그때 면역력들이 가장 크게 생긴다고 하는 과학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하면 그 어느 요일에 태어났든지 반드시 최소 한 번은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반드시 부모가 한 번은 참석한 후에 할례를 거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부모가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최소한 안식일 예배 한 번은 지내고 나서 할례 의식을 거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례 믿음은 곧 오늘날의 예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당에 가면 지금도 할례탕이 있는데 아이를 낳고 8일째 데리고 오면 할례탕에 3번 넣었다 뺐다 하면서 침례로 할례 의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믿음이 곧 할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기가 태어나고 첫 번째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한 달 만에 나오신 분도 있고 석 달 만에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 처음 나오는 아기를 안고 온 교회가 축복하며 또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할례 세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례 믿음, 세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피 믿음이요, 변치 않는 믿음이요, 연합 믿음이요, 은밀한 믿음이요, 예배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서두에 약속하신 이 5가지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